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말씀은 그러나 어제와는 달리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리스게, 디도, 두기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처음 로마에 투옥될 때 함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바울 측근에서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자신의 안정과 안락을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 이제는 편하게 사는 쪽을 택하였던 것이지요. 이 데마의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퇴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바로 전자에 해당하지요.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말합니다.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많은 악한 것들을 밀고 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밀고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덕대적인 행위로 방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를 보복하려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임종 직전 참으로 외로웠던 까닭은 아무도 자신을 위해 법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처음 변명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이가 없었고 아무도 그를 위해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석방해달라고 탄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상당수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인간적으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의 곁을 지켜주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아파옵니다.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때에 드러난다고 하지요. 네로 황제가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색출했던 때라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거나 그와 연락한다는 것은 분명 지금 매우 위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몹시 외롭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주었건만 마지막 때에는 외톨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첫째로 사람이 가장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합류하기를 원하자 그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바나바와 크게 다툼으로 인하여 결국 마가로 인하여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마가를 절실히 보고 싶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화해할 수 있음에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울과 마가는 주님 안에서 지난날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 마지막 임종의 때 보고 싶은 사람으로 그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던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고 편지합니다. 또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겨울이 오면 항해가 불가능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속히 내게로 와달라고 편지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외로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우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느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없애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이 다른 것보다 좋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동역자를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생각나는 사람, 그리워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홀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따뜻한 겉옷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옥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말할 수 없이 추웠습니다. 땅바닥에 이불도 없이 자신의 옷을 가지고 자야 했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결코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을 정도이니 그의 집안은 중상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덮고 잘 겉옷조차 없을 정도로 궁핍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는 예수님밖에 몰랐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그는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헬라어로 된 바울판 구약 성경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초기 사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마지막 순간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갖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였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 인간적인 외로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고, 육체적인 필요로 인하여 겉옷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고 마음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고루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 곁에는 앞서 16절 이하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자신을 위해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위해 청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누가 내 곁에 계시는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가 있는 그 로마 재판정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죽음 임종 직전에도 세계 최고의 법정인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정을 맞아 다시 민족 구유의 그 새해 첫날을 맞아서 하나님께 올 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외롭지 않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두 손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인다면 주님, 제가 그 옆에서 함께 맞잡아주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겉옷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필요하오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갖고자 그렇게 또 간구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지 않고 받아 먹고 누림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그렇게 풍요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외로울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올 한 해에는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외롭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말씀이 늘 공급되고 충만하게 채워짐을 통하여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는 올 한 해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